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시다.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자 됩시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말씀 살펴볼 텐데 1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제 소리 좀만 줄여주십시오. 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요한복음 13장 맞죠?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 봅시다. 오늘 6월절을 경험합시다.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해볼까요? 우리 6월절을 경험합시다. 오늘 6월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찬양인도 하셨던 분, 그리고 오늘 찬양인도 하는 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제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6월절이 시작돼서 연달아서 일주일 동안 지금 무교절의 시즌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시즌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세상이 돌아오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절기대로 모든 게 일어났죠. 첫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오순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한 그 시간표에 그대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모든 예언을 100% 이루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팔 불 때 여러분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 봅시다. 나팔 불 때 변화됩시다. 여러분 나팔 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호련히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대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였구나. 근데 그 시간표가 잠깐 멈춰 있었어요. 다니엘 9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차 한 왕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가 잠깐 멈춰 있는 거야. 근데 요 일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면서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다시 한번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시 한번 돌아가기 때문에 요 7대 절기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실제로 역사를 살펴봐도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것처럼 아부월 9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던 것을 역대상하에서 기록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성경 시대가 끝나고 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아부월 9일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진노가 임하기 시작하고 심판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 살펴봤어요. 아부월 9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시간표는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25년이 되면서 기근의 때는 우리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기근의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인도 너무 중요하지만 세 번째 인이 떼지는 기근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는 사실은 한 시간표로 쭉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도, 전염병 뒤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다 기근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려워지는 이 시기가 여러분 좋아진다고 했어요? 점점 어려워진다고 했어요?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더. 그러니까 요 점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기 때 주님이 이 시기를 예표로 보여준 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때만큼 어려웠을 때가 없습니다. 그때가 가장 기근의 때였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기 힘든 때가 바로 애굽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 통치 가운데 통치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짓을 하죠. 어떤 짓을 해요? 창세기 10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벨탑을 세우는 일을 출애굽기 1장에서도 그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잔고가 사라지기 시작해. 더 이상 먹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빠져 있는 시즌, 그게 바로 기근의 시즌이에요. 근데 이 기근의 시즌 가운데 주님이 남은 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불러서 뭘 하기 시작하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은 자를 불러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야. 그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뭐하냐? 너희 예배하는 족속이야. 다시 한번 예배드려야 돼. 그들을 깨우기 시작하고 모세의 영을 통해 그들의 심령을 노크하기 시작해.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하기 시작하는데, 이 출애굽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었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는 지금 이 시간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원래 복음이 그거예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에만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돈의 유혹, 음란의 유혹, 시기 질투의 유혹 못 이겨요.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피를 경험할 때 이 마지막 때 개인의 역사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야. 가정의 역사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고 정말 한국교회가 깨닫고 유월절로 돌아가면 주님이 대한민국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월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얼마나 이 세상이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가, 한국교회의 수많은 인력으로 이길 수 없는가, 요거를 먼저 나누고 이 유월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3개월 동안 나눴던 것처럼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큰 세력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사실 굉장히 오래됐다고 했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창세기 10장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들이 계속 지속돼 왔어요. 그 일이 멈춘 게 아닙니다.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1539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회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500여 년이 지났잖아요. 이 500여 년 동안 이 세력들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세계 각국에 침투해 있어요. 근데 이 침투가 처음에는 프랑스로 들어갔다가, 그렇죠? 프랑스를 장악해 왔더니 그 다음에 대단한 나라가 될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여러분?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무엇을 선물로 줬다고 했죠, 여러분? 음료 동상을 선물로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음료 동상이 지금 뉴욕이라고 하는 미국의 핵심 도시 가운데 딱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땅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곡이 뿌릴 때 가라지가 같이 뿌려져요, 안 뿌려져요? 같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1776년에 성경에 손을 얹고 미국이 태어날 때 동시에 일루미나티 세력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요 세력이 굉장히 오래되니까 수많은 대통령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자리에 올라가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 미국을 개혁하려고 할 때마다 총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암살이 일어나고 총상을 맞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링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깨어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실제적으로 죽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역사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일루미나티 세력이 가장 보진되어 있는 것이 뉴욕인데, 그 뉴욕에 있는 이 시장이 일루미나티를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죄를 물기 시작하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되고 나서 다행히 우리랑 반대로 진실된 사람들이 무죄를 받기 시작한 일들이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죄를 받고 인터뷰를 합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이게 그 인터뷰인데, 이 에릭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방금 말한 것처럼 원래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일루미나티 소속이었는데, 여기서 벗어나니까 누명을 씌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 누명이 씌우고 무죄가 되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뉴욕 전 시장 에릭 아담스는 연방 부패 혐의에서 벗어난 직후 공개적으로 딥스테이트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서는 시장이 뭘 말하기 시작해요? 딥스테이트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흑암 어둠의 세력이 실제로 있고 미국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가 이걸 말하면서 한 가지 책을 소개합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그 책이 우리가 계속 나눴던 캐시 파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딥스테이트에 대한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 이 혐의를 받는 동안 이 책을 읽어봤더니 실제적으로 내가 당한 일과 그대로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시장이 무죄를 받고 나와가지고 이재명처럼 잘못된 사람이 우리는 막 인터뷰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이런 사람이 딱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그 어둠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세력들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미국은 지금 이 예수의 세력과 가장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트럼프가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처럼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죠. 초창기 때는 고레스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예수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시즌 가운데 트럼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즌 가운데 트럼프가 가장 먼저 바꾼 게 뭐라고 했어요? 정보국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왜? CIA, FBI 여기가 다 예수의 모든 돈줄의 사건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 감아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 조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기밀문서가 있는데 기밀문서 달라고 했더니 다 바깥을 해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이게 그동안 FBI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저 시장이 들고 있는 책의 저자인 캐시 파텔이 뭐가 됐어요, 여러분? FBI의 국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밀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돈줄을 끊기 위해서 FBI가 본격적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들어가니까 트럼프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뭐가 깨져요, 여러분? 마약 카르텔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 멕시코에 있었던 모든 마약 카르텔이 다 어떻게 돼요? 뉴스에서 본 것처럼 삭발하고 다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도 엄청 쳤죠. 왜? 거기서부터 마약이 들어오니까. 이 마약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단순히 위험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예수의 나라로 흘러가고 있는 거야. 이게 보이지 않는 돈이잖아요. 세금이 없는 돈이잖아요. 요 돈을 사서 다 탈세하기 시작하고 다 어떻게 해요? 돈을 빼가기 시작하면서 예수의 배를 불리고 있는 거야. 요 일이 멕시코가 딱 막힐 거를 알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되기 바로 1월 전인 1월 말이잖아요. 1월 말에 어떻게 해요? 트럼프 원래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직통으로 보냈던 마약의 양을 바로 우회해서 중국으로 보내고 대한민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다음 장면에 한번 보시면 코카인이 발견되는데 얼마 분량이래요, 여러분? 1조 원 분량.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분량입니다. 이 분량 금요일에 나눈 것처럼 한 사람이 1인분씩 맞으면 6,700만 명에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중국이 속국 삼아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마약 수출국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 3일날 우리가 이 싸움에서 만약 진다, 그럼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마약에 쩌들기 시작하고, 버니성 사건 봤죠? 마약에 쩌든 사람 어떻게 해요? 뒤로 묶어놓고 그거를 가지고 농락하면서 웃는 사람들, 이거 다 예수의 세력들이거든요. 그 금요일날 나는 것처럼 중국이 들어와서 부동산 사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공자 학교를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마라탕이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해요. 금요일날 나눴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스파이를 봤더니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라탕 장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라탕 장사하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슬람 선교사가 들어올 때 뭐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로 들어와 이거? 아이스크림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하는 사람들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지원받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라탕으로 속여서 들어가서 문화 영역으로 들어가고, 한류처럼 그 중국 음식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속이고 정보를 다 빼앗고 있는 거야. 그 요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극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6월 3일날 우리가 이 대선에서 진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다음 세대를, 여기 앉아있는 세대를, 여기 있는 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은요 마약에 노출됩니다. 마약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약은 귀신의 문을 여는 통로이다. 여러분, 마약은요 귀신의 문을 여는 통로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 시작하면 눈이 열리고 환상이 보여요. 환상, 나중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우는 영역에 있어서 오늘은 한 주 밀렸지만 나누다 보면 계시의 영역에 보면 환상이라는 게 심상이 있고 실제로 열린 환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열린 환상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 환상이 실제적으로 보이는 게 영적 세계인데, 이 세계를 악마의 힘을 빌려서 강제로 여는 게 마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리우드에서 영감을 받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약을 합니다. 왜? 마약을 할 때 환각 증세가 있어요. 마약을 할 때 사단이 주는 영감이 실제적으로 직통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근데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계시록 18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성이 완성되어서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처소가 되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 대한민국이 마약 천국이 될 뻔했는데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고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여러분 마약에 대해서 검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수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수사비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2톤 넘는 이 마약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발견 못했어요. 근데 누가 발견했다고 했어요? 금요일에 아는 것처럼 FBI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알려준 거. 지금 예수의 세력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멕시코가 막혀서 이제 수많은 마약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중국과 사실은 중국 뒤에 있는 예수의 세력들과 화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화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자세히 나눴었는데 다음 장면에 보니까 마약뿐만 아니라 그가 사용하는 또 다른 도구가 뭐였어요, 여러분? 주사였죠, 주사. 그래서 USAID가 미국에 있는 돈을 중국에게 보내고 또 예수의 세력에게 이게 다시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기업과 누가 연동하기 시작해요? 시진핑이 연동하고 함께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제가 애니메이션에서 여러분에게 본 것처럼 중국에서 이 수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뒷배우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미국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 미국 기업이 계속해서 트럼프가 아니라 중국 편에 붙는지 대다수가 지금 예수의 편에 묶여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예수의 편에 묶여 있는 이 기업들이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번 주에도 말한 것처럼 가치관 전쟁이 아니라 누가 승자이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엔 다 돌아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재면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그리고 주사를 통해서 주사가 뭐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죽이는 겁니다. 마약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 상관없어요. 인구 감축되는 거 상관없어요. 그들은 그거를 통해 돈을 벌고 오히려 인구 감축되면 땡큐야. 왜? 통제하기 쉬우니까. 그들은 5억 명까지 사람을 감축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다음에 또 다른 생물학 공격이 있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지만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그 프레임을 깨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면 트럼프 편에 있는 이 케네디가 뭐라고 말해요? 주사가 자폐증을 유발한다. 사실은 이거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몇 개월 만에 공식 승인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맞출 수 있냐. 이거 맞아서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유산이 일어나요. 임신이 안 돼요. 임신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세요. 우리나라 가장 많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점점 줄고 있어요. 인구가 감축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맞은 이 나라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구독자 2,300명 되는 유튜버가 뭐라고 말하냐, 이 대한민국이 인구 감축으로 가장 위기인 나라는 거야. 나라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인구가 사라져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는 안 사라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라진 만큼 누가 채워줘요? 중국인들이 채워줘요. 중국인들이 그 위에 있고 우리는 그 밑에서 노예짓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허브로 삼은 거는 중국을 이용하고 있는 예수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 나라 세력들이 드러나서 우리나라를 분명히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가 실제적으로 하는 게 행정명령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주 2주 만에 300개의 행정명령을 하면서 마약을 막고 주사했던 그 모든 거 거기에 13,000명이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290 몇 명으로 다 줄여버리잖아요. 다 없애버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돈줄을 하나씩 끊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비행기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다음 장에 보니까 우리의 부는 어디로 넘어갔대요, 여러분? 중국으로, 유럽으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근데 이 모든 거를 사실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워싱턴에 누가, 여러분? 엘리트들이 침묵하는 거야. 왜냐? 그들이 그 시스템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트럼프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하고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리고 예수의 뒷배의 가장 핵심 세력인 워싱턴에 있는 딥스테이트랑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 백악관에 있는 사진 하나를 뺐습니다. 어떤 사진 뺐어요, 여러분? 혹시 아는 분? 네, 오바마의 사진을 딱 뺐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총살에서 죽을 뻔했다가 파이트한 그 사진을 딱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지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의 핵심은 오바마입니다. 오바마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그 오바마를 지우기 시작하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서 미국 중심주의,
주일날 나는 저번 주 주일날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미국 중심주의로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세 전쟁을 통해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 편에 설 거냐? 1월부터 계속해서 시간을 줬다가 이번에도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 전쟁을 하면서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10% 이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예요? 중국과 붙어있는 나라. 그래서 중국을 타겟하기 위해서 간세 전쟁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더 확실해졌죠. 125%에서 145%까지 올려버려요. 누구를? 중국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트럼프의 생각은 처음부터 중국을 잡고 중국에 돈을 내주고 있었던 미국의 기업과 중국에 돈을 내주고 있었던 이 워싱턴에 있는 엘리트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 싸움을 하냐?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란 말이야. 첫 번째 때 자기가 대통령 해봤거든요. 그 첫 번째 때 조상화와 두 번째 때 사진이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첫 번째 때 막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두 번째 시작할 때는 거의 전쟁하는 사람처럼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첫 번째 때는요 트럼프가 몰랐어. 그 가봤는데 이게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마음 키워졌지만 내가 대통령 되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야. 트럼프가 4월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4월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장에 보니까 나는 대통령이었지만 4월이 아니라 2020년이네요. 4월은 아까 그 비행기에서 한 거고요. 나는 대통령이었지만 진짜 권력은 뭐래요, 여러분? 그들 손에 있었다. 이래, 그들 손에. 내가 대통령 먼저 해봤는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미국을 살릴 수 없었어. 미국에 있는 모든 돈을 사실 미국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위대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세력들이 뒤에서 숙주로 다 빨아먹고 있었던 거야. 그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하니까 트럼프가 그 다음부터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뭐라고 말해요? 노골적으로 이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현상은 결국에 이 지금 트럼프가 싸우고 있는 딥스테이트와의 싸움이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딱 드러난 게 다음 장면에 보는 것처럼 이번 주에 계속 일어났던 간세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세 전쟁의 물밑 상황을 이해하셔야 지금 이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싸움에 대해서 어저께죠, 이충근 박사님이 굉장히 탁월한 강의를 올리셨는데, 이충근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역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책을 읽고 그걸 소개해줬어요. 그 책의 내용이 다음 장면에 보면 바로 이 책인데, 이 책을 적었던 이 저자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이충근 박사님이 소개를 합니다. 그게 이 빨간색 문구인데, 파란색 문구인데 이렇게 말하죠. 무역이 결코 경제적인 일이기만 한 적은 없다. 무역은 권력, 정치, 그리고 간점에 관한 사안인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하면서 이충근 박사님이 자세히 풀어줬는데, 한마디 말하면 뭐냐? 무역, 경제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 영역에만 정확하게 딱 잘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권력과 연결되어 있다.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가치관 싸움 가운데 무역은 그 가치관에 맞는 사람에 맞게 맞물려 움직여진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무역 전쟁은 무슨 싸움이냐? 가치관 싸움이고 정치 싸움이고 권력 싸움이다. 이 싸움 가운데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전 세계 패권이 완전히 바뀌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자도 우도 아닌 중간이 없는 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국 편에 붙을든지 아니면 한국 편에 붙을든지 이걸 정확하게 정해야 돼. 이걸 정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친중 나라들에서는 그걸 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눈과 귀를 담당하는 언론이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계속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 편에 써야 이긴다고 성경도 말하고 있고 실제적 국제 정치도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나라 MBC는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을 막 도와줘, 중국을 찬양해, 중국이 막 이길 거고 중국 힘내라라고 말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수많은 20대 30대들이 깨어나니까 여러분 댓글은요 다 너 중국 가서 하라 그래요. 중국 가서. 아니 MBC가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방송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 눈과 귀를 막고 받아가요. 어떻게? 믿으면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는데 잘못된 걸 계속 들으니까 야, 지금 트럼프 편에 있으면 죽겠는데,
지금 미국과 함께하면 우리나라 고립되겠는데, 이런 두려움을 막 심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MBC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탄핵에 되고 나서부터 바로 언론들만큼 비겁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진실을 외치는 게 아니라 바로 권력에 붙잖아요. 기업만큼 여러분 비겁한 게 없어요. 바로 중국 가버리잖아요. 이런 일을 언론들이 하면서 다음 장면에 보니까 트럼프가 3대 5판을 했다. 시장, 물가 다 중국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 게 아니라 반대로 가서 중국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트럼프 큰일 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막 내비고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미국 육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알려주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원용석 진실정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 제가 그 그라운드 씨가 추천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봤는데, 저랑 결이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저는 종교적 영역에서 그걸 다루는데 그 사람은 기자의 영역으로 그거를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졌냐? 아니에요. 여러분, 간세 이후 지지율이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미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상황도 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의 언론이 다 좌익이에요. 여러분, 그 좌파들이 우리나라 좌파들에게 알려주고 그걸 그대로 기사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들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것처럼 트럼프 탄핵에 대한 열기가 일어난다 하면서 그들이 막 나와서 집회하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 집회 다음 장 보면 여러분 누가 나오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똑같아. 민노총 그리고 동성애 지지자들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왜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노총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사울 알렌스키가 누구를 통해? 오바마를 통해 150만 명의 조직을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그 결로 박원순이 만들었던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00만 명을 조직하니까, 100만 명이면 여러분 러시아를 장악할 때 100명으로 나라를 장악했어요. 100만 명이 딱 나와보면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대세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론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바마가 만든 조직이 150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 150만 명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막 하면서 동성애 듣고 노조의 깃발을 막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저걸 찍어가지고 트럼프 탄핵된다, 트럼프 잘못된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속 세뇌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중국 편에 붙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더 나아가서 설상가상으로 6월 3일 날 우리가 지잖아요. 바로 중국 편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위험한 전쟁이에요. 여기서 죽으면 여러분 좀 이따 나누겠지만, 이 제가 계속 말했지만 이 경제 대전은 세계 대전으로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여론에 속지 말고 통계를 봐야 되는데, 다음 장면에 보면 실제적 통계를 보면 중국은요 미국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G2 국가이지만 차이가 얼마큼 나냐면 3.6배 차이가 나요. 3.6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계속 치킨 게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덩치가 큰 사람이 같이 죽어보자 이러면 작은 사람들이 먼저 죽으면서 결국엔 미국이 승리할 거다라고 제가 주일에 얘기를 드렸는데, 그 전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선전선동에 속아가지고 중국이 이길 것처럼 계속 말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요 3.6배 차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 번 힘들면 저쪽은 3.6배 힘듭니다. 근데 중국은 원래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제가 파탄나고 있었어요. 박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중국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트럼프 지지율만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간세전쟁 말하고 일주일 지났잖아요. 일주일 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음 장면 보시면 재무장관이 직접 말하는 건데, 일주일도 안 돼서 70개국의 나라가 무역 협상을 하자고 연락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해서 내각제 말하면서 친중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아무리 여론이 뭐라고 해도 이 전쟁은 미국이 이긴다. 왜? 공부 조금만 해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바로 트럼프에게 연락해서 협상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나라가 살기 위한 방법을 구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깨달아도 우리가 잘 깨닫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 간세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가 진짜 얻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네 가지라고 했는데, 그 네 가지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5가지죠 총.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트럼프는 진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는요 이 전쟁 가운데 경제 전쟁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전쟁 가운데 지면 그들이 전쟁 일으킬 거 알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밀을 우리도 아는데, 여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도 아는데 트럼프가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뒤에 실제적으로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날 거를 성경에서 예언된 것처럼 지금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거쳐져야 되는 게 간세 전쟁인 걸 아는 거예요. 왜? 전쟁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중국 편에 있던 사람들이 득달같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뭐를 하냐면 미국이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다 잘라버립니다. 지금 미국의 무기를 만들고 수많은 걸 만드는 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미국 안에 없어요. 다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바깥에 있는 그 나라들이 다 친중 세력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친중이 돼서 그쪽에 붙기 시작하면 더 이상 미국은요 무기를 만들지 못하니까 시간 싸움 가운데 중국이 버티기만 하면 미국이 져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패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면에 보면 간세 전쟁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철강 공장이 없다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날 경우 중국의 철강 공자들이 미국의 철강을 팔 것 같습니까? 안 판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무기에 필요한 공장들이 있는데 이 공장들이 지금 미국에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간세 전쟁에서 그냥 전쟁으로 가버리면 미국은요 시간 싸움에서 밀리면 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간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장을 계속 어디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 가운데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전쟁이 굉장히 긴 전쟁이거든요. 전염병이 마지막으로 끝날 때쯤에 전쟁이 시작돼서 이 전쟁이 여러분 전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계속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 전 3년 반 때는 여러분 인류 3분의 1이 죽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기가 들어가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 가운데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 되고, 돈만 있으면 안 돼. 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 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장을 계속 미국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간세를 풀어줄 정망으로 보이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장에 보니까 바로 다음 장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먼저 찾아갔는데, 이스라엘도 미국의 간세를 엄청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자동차가 이스라엘 갔을 때 83%의 간세를 붙였었어요. 미국은 계속 그렇게 돈을 뜯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간사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0%의 간세로 동맹국을 이어가자라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이 손을 내미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마도 가장 먼저 0%가 될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일 거다. 당연하죠. 이스라엘과 미국은 떨어질 수 없는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그 무기와 또 공장들이 세워질 때 어디에 같이 세울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같이 세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자지고 이스라엘에 서안지고 앞으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어떻게 해요? 발전하기 시작할 거야. 그 발전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더 자세히 다가오시죠.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이 이 전쟁 가운데 급률날 나는 것처럼 중국과 싸우고 전보전에서 앉기 위해서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과 성관계도 하지 마라. 중국 사람들이랑 연애도 하지 마라. 이거 실제 기사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미인계를 통해서 정보를 계속 빼가니까 이거 못하게 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다음 장면에 보니까 캐시 페텔이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이 중국을 이기고 예수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중국의 제5열을 뿌리 뽑는 것이다. 40년 넘게 친중국 공산당 CCP가 중국인들이 미국의 비즈니스, 학계, 언론, 정부에 침투해왔다. 수백 개의 정복적인 친 CCP 중국계 미국인 단체들이 존재한다. 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40년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넘어가, 1960년, 70년, 80년 넘어가면서 이 세력들의 계획대로 점진적으로, 크람시가 말한 것처럼 그 진지전 가운데 미국과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학생들을 쫓아내고 있고 그 세력들과 손을
선을 긋고 있는데 요거를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미 넘어간 동남아시아 말고 안 넘어간 나라 중에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이 세력이 가장 많이 7대 영역 가운데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7대 영역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온 곳이 어딘지 아세요? 종교계예요. 종교계. 이게 베트남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베트남에서 수많은 5만 명의 간첩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종교계였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가장 앞장서고 가장 목소리 내는 거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가, 목회자들이 영혼들을 가르치는데 목회자가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아가지고 진중하기 시작해. 침묵하기 시작해. 그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76%가 아니라 90%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인데 우리 나와봤자 100만 명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 900만 명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00만 명 나오는 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교회 인원수를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왜 나와야 되는지 몰라요. 왜 목소리 내야 되는지 몰라. 대부분이 잠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신학교와 한국교회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나눈 것처럼 4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에 우리가 강주에서 집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집회 가운데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WCCW의 모든 흐름이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들이 선점하고 있는 강주 땅을 여러분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세대들이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멍에가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전사들이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미가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를 완전히 꽉 잡고 있던 음녀의 세력들, WCCW 세력들을 이 나팔 소리가 무너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많이 모여도 안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하셔, 찬양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여러분 6월 3일 전에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음 장면에 보는 것처럼 이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가 정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4월 4일 날 말도 안 되는 선고가 있고 나서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요한 세물결 플러스라고 했죠. 뭐라고 말하냐? 배덕만처럼 말하면 대한민국 만세, 헌법재판소 만세, 그리고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래. 헌법재판소는 공의로운 판단을 해. 이게 누구예요? 기독교 느헤미야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종북 좌파란 말이에요. 이 종북 좌파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있어요. 여기와 함께하는 게 세물결인데 세물결에서 뭐라고 말하냐? 목사들 중에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이 제법 있다고 한다. 각선하고 정신 나간 자들이다. 아니 종교인을 빙자한 반사회적 존재들이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대한민국을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을 시켰어요. 근데 그 세력들에 대해서 당연히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이거 잘못됐다, 무효다, 제대로 해야 된다 외치는 게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반국가 세력이래요. 반사회적이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통해 수많은 교단의 목사들이, 수많은 신학생들이 여러분 박수칩니다. 초등학교 가니까 막 이 일이 딱 일어나니까 탄핵하니까 다 박수쳤대요. 다 좋아했대요. 이런 잘못된 선생과 교수와 목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은요 딱 4월 4일날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기뻐하는 마음을 딱 숨긴 다음에 양의 탈을 쓰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음 장면 보니까 손봉호가 교회나 교단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된대요. 아니 지가 만든 기운실이 종북단체야. 자기가 만든 수많은 단체들이 이적단체로 법원에서 판결이 됐어. 근데 딱 이겨놓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나 교단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물타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 일을 손봉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손봉호와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목사가 있는데 세문안교회의 이상학 목사입니다. 이 이상학 목사도 뭐라고 말해요? 기독교인, 보수도 아니다, 진보도 아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야 된다. 중립적인 척하면서 가장 정치적인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양의 탈을 쓰고 또 수많은 청년들을 뭐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어요. 6월 3일 전까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손봉호는 여러분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 많이 살펴봤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수업 전에 뭐를 해요?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전에 김일성 찬가를 불러요. 여러분
아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중립을 외쳐요? 손봉호가 만든데 동안교회 또 뭐 주례교회 수많은 청년들이 갑니다. 그 청년들 왔으면 크리스천이면 찬양을 해야지 김일성 찬가를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노동이래. 노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아직도 현재 진행으로 세뇌시키고 있어요. 요 일에 앞장서는 대형 교회가 세문안 교회인데 요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이냐? 자,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우리가 나눴던 분당 우리 교회처럼 이 목사님도 신영복을 존경하고 신영복의 책인 나무야 나무야를 읽고 교인들에게 권장을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왜? 신영복이 누구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영복은 간첩이다. 굉장히 순화해서 말한 건데 빨갱이 간첩이죠. 빨갱이 간첩. 그 완전히 간첩인데 이 간첩을 대한민국의 목사라는 사람이 자유를 사랑해야 되는 목사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회주의가 왜 나쁘냐? 진보가 다 빨갱이고 공산주의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괜찮다는 거예요. 신길교회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민주당 지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목사님이 포항 제1교회에서 심호할 때 교인들에게 세월호 사건이 있었거든요. 촛불 집회에 나가봐야 된다라고 청년들을 권장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중립을 외쳐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야. 앞에서는 중립만 하고 뒤에서는 다 뭐하고 있는 거야. 촛불 집회 나가라, 깐첩 빨갱이 책 읽어야 된다, 권장도서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엄청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변을 하면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문화는 7대 목사 청빙 과정에서도 복음주의 신앙과 에큐메니칼 정신을 함께 가진 사람을 청빙 조건에 놓았는데 이는 통합교단의 신학과 맥을 같이 한다. 지금 이 목사가 하고 있는 이 일, 자파적인 일과 에큐메니칼, 그러니까 WCC를 찬성하는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게 아무렇지도 않대요. 왜? 원래 청빙할 때부터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정신을 함께 가진 자를 찾고 있었대요. 여러분, 복음과 종교 통합이 어떻게 함께해요? 복음과 에큐메니칼이 어떻게 함께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뽑는데 왜? 통합의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통합에 있는 목사님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보수라고 말하고 WCC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이 통합을 장악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해. 아, 우리 교단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입 하나 뻥끗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만 종교통합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아니 동성애도 그러면 개인적으로만 반대하지, 동성애 반대할 땐 나와서 외치잖아요. 근데 종교통합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엮여있을 때 나를 키워준 담임 목사가 엮여있을 때 말 못하는 거야. 여러분 어떠한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통합교단은 이미 섞여 있는 거야. 이미 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신학이 함께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2014년에 직제일치를 했잖아요. 아, 우리는 복음주의인데 가톨릭과 우리는 하나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역사서에 자세히 보세요. 아와 백성이라고 했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대.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우상 섬겨요. 입으로는 주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야.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데,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는 항상 공의와 회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월 말에 강주에서 제대로 외칠 때 이 통합의 죄를 완전히 깨트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통합 가운데 있는 수많은 목사님 가운데 대표하는 이상한 목사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송영보 목사님의 글을 계속 찬양합니다. 페이스북에도 자기가 막 올린 거예요. 40 중반이 넘어 속절없이 세월만 보낸 듯한 유학 시절 우연히 손을 잡아 읽은 선생님의 책에 나온 한 문장이 얼마나 질적된 듯한 학문과 신앙의 길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지요. 평안히 가소서 이러고 있어요. 이게 간첩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길을 세우는데 가장 도움을 준 분이 신현복이라는 거예요. 신현복 여러분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기독교인, 진짜 교인, 진짜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양의 탈을 쓰고 CCC에 들어가서 뭘 했어요? 이화여대에 들어가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간첩질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설교 엄청 짧습니다, 여러분. 2주 전부터 계속 짧게 해달라는 수많은 요청이 있어서 오늘 장년부들 뒤에 모임이 있죠. 그래서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으세요. 진짜 제가 칼을 갈고 짧게 준비했어요. 원래 제가 PPT 90개 정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오늘 45개 가져, 45개. 딱 반절인데 반절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PPT는 반절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좀 들어보시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 목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좌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이 상강 목사의 학력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학력 가운데 버클리에 있는 신학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는데 그 신학교 이름이 GTU거든요. GTU. 여기에서 논문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그 박사 학위를 받아서 초빙을 받아서 세문안교회를 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GTU가 어떤 곳이냐? 다음 장에 보니까 GTU는 그냥 단순히 신학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천주교도 있고 침례교도 배우고 장로교도 배우고 그리스도 정교회, 예수회,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이슬람교에 대한 학과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가 아닙니다. 여기 종교통합의 모임이에요. 종교통합 모임에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받고 박사학위를 딱 받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우리말을 들을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대안교회에 꽂아 놓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떤 과도 있냐면 홈페이지를 보면 이 대학에는 게이와 레즈비언 연구센터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동성애 좌파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어떤 과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회도 있어요, 예수회. 예수회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회가 장악하고 있는 학교에 수많은 글로벌리스트들이 키워집니다. 우리가 나눴던 대표적인 김삼하 목사님의 아들 누구예요, 여러분? 김원하 목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키워져서 어떻게 해요? 대형교회에 꽂아시는 거야. 그리고 대형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실제로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가 여러분 논문을 제출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논문이 뭔지 아세요? 한의, 그러니까 한국의 한의로 구원받는다요. 이게 논문 주제예요, 여러분. 구원을 한국의 한이 뭔지 아시죠? 무당이 하는 그 한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 WCC에서 좋은 제들이었잖아요. 전영경이 수많은 한들을 불러왔잖아요. 그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아직도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여전히 대형 교회에서 조직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상적인 교수가 저런 말도 안 되는 논문을 들이대는데 통과시켜줘요. 저런 말도 안 되는 WCC와 종교 타원주의라는데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학점을 줄 수 있어요? 그 교수부터 썩은 거야. 학교부터 썩은 거야. 그 수많은 신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가치관으로 점수제로 막 나아가기 시작해. 대형 교회 가면 성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다음 장면에 보면 이게 논문이에요. 근데 논문에서 그 논문을 통과시켜준 교수가 누구냐? 기독교 교수가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의 교수예요. 예수의 교수. 이게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수많은 예수의 세력으로부터 학력을 받고 수많은 예수의 세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살아나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교회 가운데 침투시키는 거야. 잘못된 기도로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귀신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거야. 하늘에 올라가는 방언을 해야 되는데 방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통만 남아있는 거야. 예수님 시대 때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전통만 남아있던 것처럼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통만 남아있어요. 유전만 남아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진짜 기도, 진짜 성령의 충만 다 빠져버린 거야. 진짜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혼의 말씀, 잘못된 세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피가 거둬지는 거야. 지금만큼 6월절을 보내야 되는 시즌이 없는데, 지금만큼 무교절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다 사라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한국교회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과 성령의 복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교회들은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양같이 돋보를 있는데 용처럼 말하기 시작해. 요 일이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를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WA 여러분 수만큼 들었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심각한 거야. 그만큼 위험한 거야. 이 WA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본질로 삼아요. 이미 사실 5년 1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동해교 세력이 WA에게 돈 줘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세력이 예수의 돈을 받고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WA가 이제 한국에 아예 들어오기 때문에 10월부터 양의 탈을 쓰고 이리처럼 다가오고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것을 넘기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에 강주에 가서 더 외치겠지만 이영 목사와 누구예요? 오정영 목사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에 앞장서는 줄 아세요? 양의 탈을 쓰고 이리에게 이미 포섭당했어요. 이미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던가 아니면 뭐 긍정의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나들은 한참 전부터 전시 안에 있잖아요. 한참 전부터 복음이 빠져요. 그냥 긍정을 외쳐요.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일 앞장서는 이영 목사가 뭐를 하느냐? 교황과 얼마나 친한 줄 아세요? 다음 장에 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영 목사는 진실한 지도자다. 뭐예요 여러분? 이영 목사와 이미 친밀함을 가지고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러분 예수의 세력이잖아요. 이 세력은요 단순히 가톨릭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6월 21일 날 보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이게 뭐예요? WCC예요. 2018년 6월에 WCC 70년 주년 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 그러면서 특히 교황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 일치 운동은 믿지는 일이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어도 계속 뭐 하세요 여러분? 종교 통합하세요. 다독여줘요. 최고의 지도자들이다. 우리는 이 지도자를 따라서 종교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영우 목사는 다음 장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영우 목사는 세계 교회가 WCC, WA, 가톨릭과 선교를 위해 협력한다면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연합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신앙 정체성을 유지한대. 근데 선교는 같이 하지. 선교가 뭔데? 선교가 교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 몸이 교회잖아요. 우리를 전도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라면 선교는 저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데 교회는 같이 세우지. WCC랑 WEA와 심지어 가톨릭과 같이 선교를 위해서는 협력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통합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 앞장서는 게 WCC란 말이에요. 1대 담임 목사였던 조용기 목사님은 WCC를 집어넣었어요. 2대 담임 목사인 이영 목사는 WEA를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황이 원하는 일들 하면서 종교 통합의 앞잡이로 나아가는 것이 한국 교회에 누구보다 뜨거웠던 기도의 열정이 있었던 교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6월 3일에 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향방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다음 장면 보십시오. WA 서울 쪽에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WA도 못한다. 나라가 사야 WA 할 수 있다.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눈이 먼 거야. 계속 지금부터 10월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 기도가 여러분 미가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려는 전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6월 3일 전에 우리가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10월에 열리는 WA가 지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 장면에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희 세력으로 인한 교만으로 꺾이는 것처럼 급률련하는 것처럼 완전히 꺾여지는 거예요. 이제 기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는 나라였어요. 모이기만 하면 끝에 부르짖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이제는 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선물을 누가 줬어요 여러분? 영국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우리에게 막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막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예수에게 가장 먼저 넘어간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영국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다음 장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 부르짖거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침묵 기도하고 있었는데 잡혀갔어요. 근데 기도하는 모션만 버리고 크리스천이다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국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하니까 그냥 기도의 기자도 보기 싫은 거야. 부르짖을 때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부르짖을 때만 교회 문 닫는 게 아니라 침묵 기도를 할지라도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친중 세력에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대한민국은 부르짖는 교회로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평양의 교회를 보세요. 더 이상 부르짖는 교회로 기억이 안 돼 있어요. 금요일날 나는 것처럼 북한의 수많은 교인들이 이제는 교회로도 못 모여. 가정에서만 예배드려요. 가정에서만 읊조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때 당시에 평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신사참배 동일했어요, 여러분. 평양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곳에서 목사들이 모여서 신사참배 동일을 했다고. 장로교에서 그 자리에서 동상이 세워지는 거야. 하늘의 문이 닫혀지는 거야. 내가 더 이상 너의 예배를 듣기 원치 않는다. 내가 더 이상 너의 기도를 듣기 원치 않는다. 70년 동안 황무해지는 거야. 왜? 다음 장면에 보는 것처럼 목사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있는 거야. 돈에, 권력에, 명예에, 사람 수에 수많은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진리를 타협하기 시작해. 성령을 타협하기 시작해. 이 자리에 주인이 목사가 되어버렸어. 주님이 왕이시며 성령님이 운행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님의 자리는 없어요. 목사가 왕이 돼서 종교의 전유물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가 기갈된 거야. 음료의 포도주로 채워지고 있는 거야. 세상의 기쁨을 똑같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술에서 깨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필요한 거야. 회개가 필요한 거야. 지금 너희가 잠들어 있다. 너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계속 그걸 외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음료의 술에서 취하지 말라. 깨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준비해낸 게 이 포도주란 말이야. 이 포도주를 마셔야지만 사단의 멍에를 뚫어낼 수 있는 기름 부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의 신부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야. 예수님이 그의 집을 짓고 7기둥, 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가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기갈된 거야. 옛 포도주가 된 거야. 여러분, 진짜 포도주를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려면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뭔지 알고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니까 못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포도주를 보면 포도주를 뭐 하래요, 여러분? 혼합하여라고 말해요. 혼합하여. 근데 혼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통합을 너무 안 좋아하기 때문에 혼합하면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혼합이, 여기서 말하는 혼합은 나쁜 혼합이 아닙니다. 근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차린다는 이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7대 절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6월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6월절에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근데 그 포도주를 마실 때 포도주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물로 희석합니다. 왜 희석하냐면 포도주를 우리가 아는 건 한 번 마시잖아요. 근데 원래 4번 마셔요. 근데 4잔 마시다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여러분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포도주를 혼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움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바실레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거 통치를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건의가 부어지고, 건의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세워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세워져요.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이 예배에 또 하나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그러니까 진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됨을 말하거든요. 성찬식 가운데 여러분 뭘 마셔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포도주의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6월절의 은혜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제대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에는 계시와 방언에서 나왔고, 오늘은 마지막 이 시간으로 이 성찬식이 뭔지를 나눌 텐데, 성찬식은 여러분 우리가 그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찬식은 항상 언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6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죠. 근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에 이루어졌어요. 그 유월절 때 최후의 만찬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뭘 했어요? 성찬식을 했습니다. 요 성찬식이 뭐냐,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여기에 필요한 게 피가 필요해요. 피가 포도주죠.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리고 무교병, 이게 떡이죠, 오늘 우리가 먹는. 그리고 쓴 나물,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 네 가지가 준비돼야지만 우리가 뭐를 경험할 수 있다고, 여러분?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네 가지 준비가 다 되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 그냥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낸다 요게 아니라 예수님도 요 예식대로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 예식이 중요한 게 뭐냐, 다음 장면 보면 예식이 총 네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네 가지. 좀 이따 나눌 거예요. 왜 네 가지인지. 살아난 숫자가 어떤 숫자를 했어요? 죽음의 수, 심판의 수라고 했죠. 그거와 사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 네 가지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 포도주를 4번 맞으면서 4개의 순서로 나뉘어졌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고 손을 씻고, 두 번째 4번의 질문을 하는데 그 공동체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4가지의 답을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답을 하고 두 번째 포도주를 마셔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때 떡을 먹는 겁니다.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셔요. 이게 세 번째 포도주예요. 네 번째 포도주는 뭐냐면 엘리야의 잔이라고 해서, 요거는 좀 이따 자세히 나누겠지만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시기를 곧게 하는 자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이 네 번째 잔입니다. 요렇게 네 가지의 잔으로 유월절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 네 가지의 그림자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지킨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네 가지 단계로 이것을 13장부터 16장까지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네 가지의 유래가 어디서 나왔냐면, 다음 장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출애굽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네 가지로 그들에게 다른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이 네 가지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들이 믿으면서 4번에 걸쳐서 이거를 먹는 거야. 근데 이게 단순히 유래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켰기 때문에, 수전절도 7대절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수전절을 예수님이 지킴으로 수전절이 하나님이 만든 절기다라고 확증시켜 준 것처럼, 유월절에 4번 먹는 건 역시 아까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 16절에서 예수님의 행함으로 이 예식에 담겨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확증을 시켜 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네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여러분, 이 포도주 그리고 유월절의 피를 진짜로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전 세계를 통합하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들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인데, 이걸 모르는 거야. 내 힘으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나아갈수록 그 무거운 짐이 더 여러분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일 줄로 믿습니다. 이 피를 실제로 경험할 때 죄에서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함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빼어지고, 두 번째 어떻게 하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요. 수많은 사람의 그 노역의 굴레 가운데 같이 빠져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한 이 기근 가운데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건집니까?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요 일이 일어날 때 진짜 주님 편에 딱 붙잖아요. 어떻게 돼요? 고센 땅처럼 보혈의 피가 발려진 것 가운데 진노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경제적 기근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주님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를 속량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7년대 환란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수많은 신앙인이 이걸 모르니까 내 삶의 굴레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내 삶의 무거운 짐에서, 가정의 수많은 저주들에서 못 빠져나와요. 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이 방법이 너무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무런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뭡니까? 구원하고 내 백성 삼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고. 어디에 인도한다고 말해요? 야곱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알리야 시킨다는 거야. 이 기근의 때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이 약속의 땅, 어디에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수많은 남은 자들이요 인도하기 시작해.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진짜 알리야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게 네 가지 예식에 나와 있는 비밀이에요. 자, 이 비밀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네 번째 중에서 첫 번째 포도주를 마셔요. 이게 너희를 빼내며죠. 너희를 빼내며. 근데 너희를 빼내는 요 예식이 뭐냐? 아까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뭐를 해요? 손을 씻어요. 왜? 거룩한 자, 이게 뭐예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않은 자가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오늘 회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회개가 필요한데 예수님은요 요때 뭐를 하냐면, 자 보세요.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우리가 아까 13장 1절 나눴죠. 6월절 바로 전이었고 6월절이 되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첫 번째 먼저 시작했죠. 포도주를 마신 거야.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원래 손을 씻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때 우리에게 뭘 시키냐면 발을 씻으라고 해요. 발을. 왜요? 출애굽할 때 이 발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는 거야. 단순히 행위적으로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유월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이 내려질 때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주권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을 보세요.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는 자요. 나를 위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발걸음이 된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 시작해. 여러분 유월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이 항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항복이 사라지잖아요. 항복교회 가운데 진노의 잔이 부어져, 포도주가 부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회개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항복교회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한 주권이 있다, 죄가 있다, 중독이 있다. 그러면 보혈의 피가요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죽음형이 올 때잖아요. 지금이 죽음형이 올 때인데 이 긴박한 시간에 안 발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회개함으로 바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을 벗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보혈의 피 가운데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이 보혈의 피를 경험하냐? 아니요. 예수님이요 발을 다 씻겨주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음 장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같은 제자였어. 근데 여기가 다 깨끗한 거 아니다. 다 보혈의 피 경험하는 거 아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이 유다의 영을 여러분 분별해내지 못하면요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유다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 같이 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가운데서 누가 나가야 되는지, 누가 같이 예배드리면 안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예식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장에 보면 두 번째 예식이에요. 너희를 건지심이죠. 요 건지실 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이가 가장 어린 자녀가 네 가지의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밤에 무교병 맞자를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를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를 소금에 두 번 찍어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스듬하게 누워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 네 가지를 물어봐야 돼. 비스듬하게 누워 있었던 게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식에 따라 비스듬하게 누워 있었던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비스듬하게 누워 있었던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린 자고, 나이 어린 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님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누가 유다야입니까? 누가 배신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끊어내야 됩니까? 이 네 가지의 질문이 왜 있는 줄 아세요? 무교병,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무교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입니다. 근데 예수님 자체인 이 말씀 가운데 수많은 누룩들이 어떻게요?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이 보혈의 피를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유다의 영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찾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뭐랍니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날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찾아가지고 누룩을 다 없앱니다. 왜? 그 누룩 때문에 죄가 임한 거야. 그 누룩 때문에 온갖 진노가 임한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걸 딱 물어보면 이 어른들이 대답해 주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누룩을 우리가 계속 방치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 몸 가운데 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무교병을 먹으며 우리는 온전히 타협하지 않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 이 중심을 놓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쓴나물을 먹으면서, 쓴나물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노를 받았다. 그리고 이거를 먹을 때 소금물에 2번 찍습니다. 소금물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눈물 먹으면 짜죠.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니까. 왜? 누룩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넘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어떻게 해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출애굽기 때 종은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종은요 일어서서 밥을 먹어야 돼요. 상자는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비스듬하게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마지막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하는 이유는 뭐냐? 죄의 종됐던 우리를,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며 눈물을 흘리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요 두 번째 예식이 끝나면서 시편 133편부터 134편까지 찬송시를 올립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네 번째 예식이 끝나면서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119편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120편의 성전의 노래가 넘어가는 거야. 진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이 6월절을 경험해야 되는 시즌이 7년 전에 오기 바로 직전이 지금 이 시즌이라고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무교병과 쓴나물의 과거에 우리의 죄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다음 장면에 오니까 요한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누가 이 유월절을 망치고 있습니까? 누가 배신하는 자입니까? 누가 골방 속에 숨어있는 도비아입니까? 누가 우리 예배를 마치고 있는 유다입니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다의 죄가 어떤 사람은 음란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탐욕이에요, 수많은 명예예요.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지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주님을 이용하고 있었다. 유다의 영 가운데는 탐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바실레의 통치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유다의 영, 한국교회 안에 있는 유다의 영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끊어질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끊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장면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근데 뭐래요? 제하지 않으면 주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다. 요셉의 창고에서 끊어지는 거야. 노예의 방주에서 끊어지는 거야. 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구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타협하여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세상의 죄와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의 고백이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조명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조명이 일어나요. 그게 다음 장에 보면 세 번째 예식입니다. 세 번째 예식 때 뭐를 먹느냐? 떡을 먹어요. 이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 비춰지기 시작. 이 비춰진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유다가 걸러줘야 돼요. 여러분,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또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유다의 영이 밝히 들어간 거예요. 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숨어있던 모든 누룩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으면 심판대에서 드러나는 거야.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대에서 그 모든 누룩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은 그 누룩을요 완전히 깨트리고 분별하게 원하세요. 언제? 예수님을 먹기 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월절 때 유다가 언제 쫓겨나느냐? 떡을 먹고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겁니다. 어린 양 고기 먹기 전에 떡 먹고 나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 아니라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유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린 양이 내 안에 없어요. 어린 양을 먹고만 쉬지 않았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봉사도해, 겉으로는 주님도 따라,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 척해. 이게 유다의 영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영이란 말이에요. 서기관의 영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 오늘 6월절 목요일 시점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가련 유다의 영을 완전히 깨트리기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게 깨졌을 때 마지막 네 번째, 다음 장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엘리야의 잔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잔은요, 아무나 준비 못해요. 이 세 가지가 준비된 자가 엘리야의 잔을 준비해요. 이 엘리야의 잔이 무엇입니까? 다음 장면 보면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된 자가 주님을 왜 그 고난의 잔을 든 것처럼 이 잔을 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누구였어요? 바알과 싸웠던 자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세벨의 포도주에 취하고 있을 때 취하지 않은 자, 성령의 포도주를 마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던 자, 그가 어떻게 해요? 이세벨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네 번째 잔은요, 우리가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를 위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포도주를 위해서 우리가 따르고 그 선지자를 위한 잔을 만들 겁니다. 그 잔이 언제 마셔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예식이 다 끝나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세 번째 잔까지 마셨습니다. 네 번째 잔에 마시지 않았어요. 왜? 네 번째 잔에 대한 예표가 있기 때문에. 그 예표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 때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예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때 주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준비하는 선지자 일어날지를 보여준 거예요. 왜 그래요? 다음 장 보면 말라기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조림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내 요한은요,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진짜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가진 자, 이게 두 중이란 말이에요. 그 두 중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오시기를 그 십자가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 번째 잔이 부어지고 아직 네 번째 잔이 마셔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잔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잔 가운데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아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포도주를 자르고 성령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니즈미 성령이에요. 이게 요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이게 말라기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주님 앞에, 주님 기름 부음 받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멍에를 깨뜨릴 수 있는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주중인과 14만사천과 그들과 함께하는 남자들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리라. 이들의 핵심 사역은요, 회개의 사역.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잔을 마시고 주님 편에 돌아섰다면 이제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라, 전국에 가까이 왔다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외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기근에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예수의 세력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가 북한 사역에 큰 돈을 보냈던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우리 돈으로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 했는데 열심히 도와서 지금 서울에 그분들이 정착해서 너무 잘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CCTV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책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돈만 보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천사는 과송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북한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본 것처럼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6월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여, 사랑을